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재척을 위한 전교인 수요일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유일한 카드라고 믿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할 때 공동체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하여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강대국 사네립, 아수르 사네급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약소국가를 공격한 것이죠. 사네립은 고도의 심리전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히브리 아주 능숙한 지휘관인 랍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한 이 아수르의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나 항복하게 되면 너희를 살려두겠다, 이렇게 공언하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두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20만 대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20만 대군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강화문 광장에 다 모인들 한데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20만 대군을 바라볼 때 어떠하였을까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보면서 전의를 잃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져서 전멸을 시켰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전염병이 돌게 하여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대군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호언장담하였던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군을 잃고 나서 본국에 돌아가서 암살당하여서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을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앞에서 공동체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최대의 위기 상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위기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세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을 성경은 겟세마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 영어로 오일 프레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에 기름 짜는 곳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겟세마네, 이것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올리브의 열매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올리브가 자신의 형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면 기름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올리브의 열매를 기름태에 넣고 그것을 완전히 부수고 갈아엎을 때,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그때 아주 고귀한 깨끗한 올리브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은 기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였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기름틀에서 완전히 부서지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어떠하였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올라가실 때는 십자가를 두려워서 하나님 이것을 제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였지만은,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십자가를 기다린 사람과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지 내게 임박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도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기도해야 이 십자가의 위기의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되어 떨어지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주님과 마찬가지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잠을 자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잠을 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기도 잘하고 있나 확인해서 오셨습니다. 3번 그렇게 하셨는데 올 때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첫째,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곧 내게 죽음이 임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과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아 가자 그제서야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기가 찾아왔구나 하면서 놀라서 그들은 도망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제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기도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분이라도 깨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부끄러운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시간이라도 짧게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시간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4주간 전교인 수호기도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전교인 기도회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월과 8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그러한 쉼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기간에 4주 전교인 수요기도를 선포한 것은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온 교우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교회는 당에는 4주간 전교인 수요기도회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도와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어려운 상황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자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주간이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4가지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가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응답은 노입니다. 우리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그 칼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베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곳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레이터입니다. 레터.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주시겠다. 아직은 너희가 미성숙하니까 지금은 들어주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이만큼 커지면은
그때 가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3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고 간철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다운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은 밤새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보다도 우리의 뜻을 간절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간청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겟세마네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전심을 다하여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처음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처음 뜻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는 것,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바로 여기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와 마칠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거의 죽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주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근심에 쩔여서 더 죽을 사람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밤을 새웠지만은 기도가 내려오실 때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고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때가 왔다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뜻을 간절하게 해서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해서 힘써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재개발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힘써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